찬송가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의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께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기도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한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로 26절이요. 좀 긴데요.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합니다. 구약 690페이지에 있죠. 먼저 읽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야로 그 부친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의 나이 16세라.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분의 성과 아스돗성을 헐고 아수 땅의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그루바엘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심히 강상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의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린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영장 마아세야의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장관 하나냐의 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며 우시야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에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더라.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이외에 우시야의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여랑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열조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어김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대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이 팬데믹 시간에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마음에 성령으로 직접 말씀하실 주님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금 백신이 나왔다. 그리고 백신이 승인되고 이제 사용되기 시작한다. 여러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여름까지는 그 앤서니 파우치 박사죠. 그 질병에 대해 세계적인 권위자가 내년 여름까지는 아마 미국 사람들이 백신을 말미암아 집단 면역이 일어나야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일반인들, 기저질환이 없는 일반인들은 아마 4월부터 백신을 맞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스케줄이 달라지겠지만 누구나 다 백신을 좀 받기를 원한다면 8월까지는 아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아마 지금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토요일 날 매일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 내년 여름부터는 그래도 그런 날들을 좀 꿈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백신이 나오고 막 이럴 때 많은 루머들하고 많은 거짓 이야기들이 있어요. 마치 한국 사람들이나 어떤 유튜브에 보면은 교묘하게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꾸며서 이야기하거나 자기만 안다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중매체를 그래도 신뢰하시고 많은 매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 진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한 루머나 거짓 유언부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좀 안타까운 것은 미국에 있는 좀 정말 보수적이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 유언비어에 좀 속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그런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대중매체 한 80% 90%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 믿으시면은 또 그것을 좀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우시아 왕이 이제 등장하죠. 여러분 이 우시아 왕의 아버지가 아마샤였지 않습니까? 어제 아마샤가 참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우시아 왕은요, 아마샤 왕이 갑자기 죽자마자 이 우시아 왕이 16세의 나이로 왕이 됩니다. 참 어린 나이에 왕이 됐고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52년 동안의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이 우시아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 우리 처음에도 읽었죠. 처음에 그가 선행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 지도를 제대로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 왕과 이 남유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가장 큰 정성기를 누렸던 왕이 이 우시아 왕이었어요. 당시는 아수르가 혼잡한 틈이었기 때문에 국제 정세 자체가 절대 강자가 없었었고요. 혼란한 시대에 그래도 이 남유다가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굉장히 강한 권력과 군사력을 행사하고 있었을 때가 바로 이 우시아 왕이었었습니다. 남유대 사람들이요, 이 52년 동안에 우시아가 통치하는 이 52년 동안에 부국강변과 태평성대를 이뤘던 왕이 바로 이 왕이었습니다. 사실 그건 국제정세도 누가 주관하신 분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나중에 우리가 여기 22절인가요? 22절에 나오네요. 이사야가 이 우시아 왕의 그 행적을 다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 이사야서 읽다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표현에 이 이사야가 그때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죠. 그렇게 이제 우시아 왕이 같이 연결이 되는데 그만큼 태평성국이고 부국강병을 이뤘던 그 왕이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의 강자로 남유다 나라를 우뚝 세웠던 왕이 바로 이 우시아 왕이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었고 하나님의 그 국제 정세까지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우시야 왕이 남유다를 그렇게 믿음으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요. 그 우시야 왕의 그 통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4절하고 5절인 것 같습니다. 4절하고 5절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아마샤가 처음에 하나님의 길을 따랐던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묵시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 그 스가랴의 그 영적 지도를 받을 때는 우시야가 하나님을 구했었고요. 또 이 하나님께서는 우시야에게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인 것 같아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왔을 때 듣고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할 때, 꿇을 때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시야가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그런 바른 영적 지도가 있을 때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부국하게 하고요, 형통하게 하고 주변의 강국으로 우뚝 세워주십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가 그 뒤에 나오는데요. 6절부터 15절까지가 우시야의 그 형통함입니다. 특별히 군사적인 이제 블레셋을 점령한 땅에 성을 세우고요, 방어를 기지를 구축하는가 하면 또 아라비아 사람들을 점령하고요, 뿐만 아니라 암몬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는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강성하여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만 강한 것이 아니라 목축업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특별히 이런 민생 경제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 우시야 왕이 민생 경제에 관심이 있어서 나라를 부유하게 했다라는 것들이 그 뒤에도 나오고요. 많은 무기를 정비해서 그 주변 나라들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가장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전성기를 달릴 수 있게끔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많이 축복을 주셨죠. 참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역대하에 많은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셨는데, 저를 지도했던 이 스가랴가 죽자마자 저에게 바른 영적 지도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저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가 그 우시야 왕의 그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교만의 내용이었습니까? 16절 볼까요? 16절이요.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가 왜 교만해졌다고요? 우시야가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앉을 때는 조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조심하니까, 그리고 밖으로 나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이 편안한 것처럼 보일 때, 우리 인생이 고속도로를 탄 듯이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우리는 가장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래도 하나님 잘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잊어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가면 내 인생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가면은 내 인생이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 잘 되는 것이 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 인생이 강성해지고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더 조심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오늘 이 우시야 왕이요, 너무 강성해지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왕입니다. 이 왕은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최고의 왕이죠. 최고의 우뚝선자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주변 국가를 모두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군사적으로도 대국을 잃은 이렇게 정치, 경제, 행정의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 교만한 마음이 되니까 딱 하나 남은 것이 무엇이에요? 이 종교의 자리까지도 본인이 차지하고 싶어서 대제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론의 자손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교만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나님 전에 나온 거예요. 분향하려고 이렇게 온 겁니다. 참 이렇게 방자한 신앙생활이 된 겁니다. 19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를 말립니다. 아사랴라는 대제사장이 80명의 용맹한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80명의 용맹한 제사장을 데려왔을까요? 왕에게, 당시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는 우시아 왕에게 아니라고 말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이었던 아사랴와 그 80명의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왕에게 가서 왕이 하려는 짓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우시아 왕이 회개하기보다 뉘우치기보다 분향을 하려다가 이 말을 듣고 오히려 분노를 내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우시아 왕의 이마에 나병이, 문둥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이에요. 처음에는 본인들이 가장 약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좀 강성해지니까 살만하니까 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잘 나가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요. 저들에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결국에는 오히려 그 강성함이 장애물이 되어서 교만하여지고 제 발에 제가 넘어지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21절을 보니까 결국에는 우시아 왕은요 죽는 날까지 이 문둥병이 치유되지 못하고 별궁에 거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요 이렇게 아무데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교만은요 모든 것을 망칩니다. 무엇이 교만입니까? 무엇이 교만이에요? 오늘 이 우시아 왕이 가졌던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강성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 주변 국가들의 그 정세도 주관하셔서 이 남유다를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목축업과 농업뿐만 아니라 군사를 정비했는데 마치 자기 공로라고 착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교만은요 참 불행하게도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리로 내려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좋은 것이 있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화목한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굶지 않는 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는 그런 삶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지붕 있는 집이 있고요. 냉장고에 열면 그래도 먹을 것이 있는 그런 집들이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땀 흘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렇게 살 수 없고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교만이고요. 이런 것이 다 내 공로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결국 이 우시아 왕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만듭니다.
대제사장만, 제사장들만 인도할 수 있는 그 예배를, 제사를 본인이 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이렇게 오히려 자기를 망치게 합니다. 우리가 이 교만을 경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공로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교만을 멀리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우시아 왕의 불의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영적인 일 앞에서 그 사람들의 그 아닌 모습을 가지고 그런 관계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입장 때문에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고 넘어가기보다 오늘 이 우시아 왕에게 제대로 말을 했던 그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처럼 정말 지혜로운 방법으로 아니요라고 영적인 불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여러분, 당시에 문둥병은 어떤 병입니까? 나병은 어떤 병이에요? 너무나 비참하고 고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감히 문둥병 받은 사람은 그 동네에서 살 수 없죠. 부정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제사를 인도하려다가 오히려 그 남은 인생 동안에 성전도 들어가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이 우시아 왕 이 이야기가 또 똑같은 왕의 10번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시아 왕이 스가랴의 그 영적 지도 아래 하나님을 구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저의 나라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점점 강하게 하시고 최고의 나라로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도 우뚝 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임을 잊었을 때, 자신의 공로라고 착각했을 때부터 저는 교만하여지고 그 교만이 저를 끝내 발목을 잡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잊지 않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게 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시아 왕 앞에서 목숨을 걸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 영적인 불의 앞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혹시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들이 있다면, 불의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그렇지만 용기 있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결단과 용기를 또한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승리하는 하루 될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